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물 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이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 꼭 부르고 시작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배 속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신나게 찬양을 하는데요.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놀아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놀아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다 하시네.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달려가요. 랄라라 예배 나무 예배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예배 주님께 예배 드림이. 자 우리 자매들만 예배, 우리 형제들만 멋진 형제들 다같이 다시 한번 예배. 내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배. 내가 날씬하다 다같이 그 모습 예배. 예배드림이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됨. 썩썩 랄라랄라 못된 마귀 내 마음에 주인. 내 생활은 삐뚤삐 싫어 못된 마귀 나는 싫어 좋아요 예수님이 싹트네 내 마음에 사랑이 싹터요 내 마음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에 사랑이 싹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만난 날부터 내 마음 오직 예수. 그게 오직 예수.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그 모습으로 아멘.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 친구들 그 모습으로 아멘. 이 자리에 나온 어린이들과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집중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변신을 하겠습니다. 자, 변신하겠습니다. 뿅! 집중하시고 아까 했던 것을 잊어버리세요. 이삭이 노년의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창세기 22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까이 있어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삭이 요셉을 뭐라고 축복합니까? 뭐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땀 냄새 쩐다. 좀 씻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복을 빕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빌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나오신 부모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움직여도 돼요. 자녀들이 따라가든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시든지.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자녀가 없는 분이나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는 분들, 당연히 결혼을 안 했으면 자녀가 없어야 되죠. 있으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왔으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찾아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따라서 기도할 겁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듯이 여러분 축복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아론의 축복이라는 찬양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비추사 하나님은 그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향하사 하나님은 그의 얼굴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또 다른 분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비추사 하나님은 그의 얼굴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 이번에 우리 히브리어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무레카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무레카 야에르 아도나이 바나브 야에르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기운네카 엘레카 비훈네카 이사드나이 바나브 이사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엘레 카비아 셴레카 샬롬 카비아 셴레.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엘레 카비아 셴레카 샬롬 엘레 카비아 셴레카 샬롬. 또 다른 분 엘레 카비아 셴레카 샬롬 엘레 카비아 셴레카 샬롬. 우리 또 앞뒤로 축복합시다. 엘레 카비아 셴레카 샬롬. 이 자리에 우리 준영이가 제일 어린 아이인가봐요. 우리 준영을 좀 엘레 카비아 셴레카 샬롬. 우리 또 서로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엘레 카비아 셴레카 샬롬.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사랑이 왔습니다. 엘레 카비아 셴레카 샬롬. 오늘은 신앙생활 기본 원리 14번째 시간으로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만 우리 두 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어린이 주일이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할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방금 읽은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 주제로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예상을 뛰어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마음이니까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설교를 하는 이유는 안다고 하고 있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자라는 것이죠. 점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경력 10년차 베테랑 신자는 알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자, 왜 데리고 왔어요? 극성스러운 부모들이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추측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어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 또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 다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게임이나 해라.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냥 집에 있어. 그럽니까? 어떤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나 또 이 교회에 오지 않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와서 좀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온 자녀들도 웬만하면 너는 다른 교회 다녀라 이런 마음입니까? 보니까 어떻게 하셨지? 그 마음이 내 마음인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던 이 부모와 같은 사모함이 우리 부모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뒤를 따라오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면서 통곡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스라엘의 딸들아, 온 세상의 딸들아, 내가 죽는 걸로, 내가 고통당하는 걸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너희 부모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갈 것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울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의 기도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영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통곡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분만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니 내가 지금 재물이 없는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 내가 병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1분간만 다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듣고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않는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많은 영혼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은 직장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들이 예수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당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않는 저희들의 가족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자녀들을 데려왔던 그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싫어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왜 제자들이 싫어했을까요? 예배에 방해가 되잖아요. 떠들고 울고 장난치고 소리치는 그 준영이가 있어서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감히 누가 떠들어? 교회 예배가 경건해야지 왜 이렇게 정신산만하고 시끄러워? 애들은 좀 조용히 시킬 수 없나? 아니, 애기가 울면 조용히 밖으로 애기 데리고 나가서 나가지, 그렇게 눈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 오늘날 교회에 없을까요? 울잖아요. 좀 데리고 나가지,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왜 예배 시간에 떠들고 우는 애기를 데리고 오는 애기 엄마들을 죄인 취급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 우리는 믿음 없는 네 가지. 애기 엄마들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누구는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얌전히 앉아있는 애기 꼬집어서 울게 하겠습니까? 자고 있는 애기 깨워서 야, 너 떠들어. 애기는 말이야, 예배 시간 떠들어야 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기는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 지난 애기가 예배 시간은 조용히 앉아서 말씀 집중하고 아멘 아멘 해야 돼 하면서 아빠 다리하고 앉아서 말이에요, 저를 노려보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애기입니까? 제가 더 무섭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척키 같아요. 준영이가 이러고 노려보고 있어요. 말씀 아멘 아멘. 척키입니다. 그건 애기 아니에요. 갑자기 예배 드리다 말고 준이가 다리 꼬고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 딱 나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그러고 해보세요. 그게 애기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석가모니는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태어나자마자 그 애기가 그렇게 외쳤다랍니다. 그게 애기다운 것입니까? 그건 애기가 아니에요. 그건 돌부처지. 애기는 그냥 애기인 거예요. 울 땐 울고 배고플 땐 예배 시간에도 밥 먹고 잠 오면 자고, 또 애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애기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로보카 폴리 주면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그게 애기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애기 엄마들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애기 엄마들도 마음 많은 권사랍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이 오해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야, 제자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그랬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제자들이 내쫓은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해. 그리고 막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이 환영받는 교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피는 중딩들, 또 일진 똘마니들, 아주 개폼 잡고 이렇게 뱉고 다니는 그런 찌질이들 교회에 들어와도 환영하라는 거예요. 왜 싫으신가요? 그런 애들 와도 개폼. 왜 중학생으로 다 이러고 다녀야 몰라. 남자들은 왜 경직이 일어난 건가요? 왜 이러고 다니나요? 왜 또 포장은 다 이렇습니까? 신기해. 왜 중딩만 되면 그러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아요. 초등학교 정말 생각이 생각났어. 그런데 중딩만 딱 올라 참 찌질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와도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어른들, 뭐 사업가들, 재벌가,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연예인들이 들어오면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 노숙자, 고아, 과부, 노인들이 들어오면 아는 체도 안 합니까? 아니세요? 누가 환영받는 교회입니까?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어린아이, 고아 같은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한 자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너무 가난이라는 건 부족하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제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천국을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하니? 다시 말해 너희들의 마음이 갈급하니?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어?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순수해요. 순수해요. 어느 정도로 순수하냐? 야야,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엄마 없다고 그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엄마가요? 엄마 없다고 그래요. 너무 순수해요. 왜? 시킨 대로 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은데요. 목사님, 어제 엄마랑 아빠랑 싸웠다요? 누가 물어봤나요?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그냥 와서 다 일러. 순수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엄마랑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100% 신뢰합니다. 지금 준영이가 엄마 아빠를 100% 신뢰합니다. 딱 보면 우리 엄마일까? 아빠 맞나? 머리 스타일은 비슷한데 아빠 맞나? 의심하지 않아요. 100% 신뢰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뭐 합니까? 울어요. 똥 싸면 똥 쌌다고 웁니다. 빨리 똥 치워달라 이거죠. 순수해요. 똥 싸놓고 아우 창피해. 이거 어떻게 말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요 언제나 그들은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조금만 크면요
조금만 나이 먹으면요, 4살에서 5살만 먹으면요,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부모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속입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모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해요. 로보카 폴리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장한 어린아이, 죄성이 드러난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다 믿습니다. 멍청한 것일까요? 멍청해서 그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다 믿을까요? 아니죠. 멍청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이라면 100% 신뢰하는,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청할 정도로 순수하게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영리해, 너무 똑똑해, 다 머리를 굴리고 계산해 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벌써 내 세상적인 지식, 경험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죠. 어린아이들은요, 으르르르 까끄 이렇게만 해도요, 까르르 웁니다. 웃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으르르 까끄 웃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늙었어요. 웃을 힘도 없어요. 옆 사람 보고 까꿍 해보세요. 미쳤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으르르 까꿍 해보세요. 시작. 표정이 이상해지잖아요. 뭐 잘못 먹었어? 아침부터 왜 그래? 미쳤어? 여러분, 누가 미친 것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미쳤나요? 웃지 못하는 내가 미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다 웃었어요. 우르르 까꿍 웃었어요. 근데 지금 우르르 까꿍 미쳤어? 누가 미쳤습니까? 여러분이 미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변심한 거예요. 변심. 뭐 했다고요? 변심이 있어.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세상을 너무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여러분 웃습니까? 5만 원권 지폐 한 답을 갖다 줄 때, 그럴 때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나요? 통장이 막 잔액이 막 두둑하게 쌓일 때, 변심한 거예요. 곧 한심한 거죠. 뭐에 미쳤어요? 돈에 미쳤어요. 우르르 까꿍하면 웃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웃지가 않아요. 그냥 뭐가 있으면 세상을 너무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제자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 지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느니.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누구든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는 말에는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남녀노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순도 100%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만이 민족과 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어른은 그런 대로 있는데 다음 세대들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10년 후가 노년만 가득한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유럽교회처럼 문 닫는 교회나 술집으로 바뀔 것이고 종교 박물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교회는 절망이죠. 더 이상 대한민국도 소망이 없게 됩니다. 교단이나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어른 중심의 교회는 참 많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더 넓은 예배당을 만듭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다음 세대들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조금만 투자하면 헌금이 그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요, 청소년들은요, 아무리 투자해도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간식비로 더 많이 나가요. 그들은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보다도 당장 돈이 많이 나오는 곳에 집중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교회는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한 70명 되는데요. 어른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요, 어른들은 한 25명 한 그 정도 되고요. 아니, 애들 빼고 어른들 몇 명이에요? 왜 교회가 어린애들을 빼고서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됩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돈으로 보는 거죠. 헌금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저는 항상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물어볼 때마다 저희 교회는요, 어린이들 다 포함해서 전 교회 한 70명 됩니다. 60, 70명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중딩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라, 이것도 구원받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영혼들 그렇습니까? 정장 쫙 빼입고 두둑하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어서 오시오 환영합니다. 아니죠. 잘못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돈 되는 사역에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안 되는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죠.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른들보다는 다음 세대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는 그들이 어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교회 기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큰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라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영성과 실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몰려왔을 때 제자들은 애들을 쫓아보냅니다. 애들은 가라. 헌금 못하는 것들은 가라. 예수님은 너나 가라. 얘들은 오고 너나 가.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인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목회자는 없을까요? 제자들과 같은 어른들은 과연 오늘날 교회가 없을까요? 직분자는 없을까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몰려오는 교회, 청소년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 다음 세대들을 사명과 실력과 영성으로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와 민족의 희망입니다. 주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 오른손을 주시고, 주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문장에 계신 분들은 주보 제일 끝에 있는 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세 가지
주여. 세 가지 있죠. 우리는 세 가지야. 세 가지 선포하세요. 시작. 주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런 부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구원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 열정의 부모, 사모하는 그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을 쫓아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와야 됩니다. 그들이 환영받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 순수한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믿음, 타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내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간절하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데리고 왔던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너는 나의 보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와 늘 함께 가리라. 너는 나의 보물. 우리 옆에서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나의 보물.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너는 나의 보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원했으니 너를 구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보물. 너는 나의 보물. 나는 너의 목자. 나는 너의 목자.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리. 너를 보호. 축복합시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너의 목, 나는 너의 친구, 나는 너를 버리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 떠나지도 마.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나는 너. 자, 우리 어린이들 나옵니다. 너는 나의 보물. 너는 나의. 우리 어린이들 축복합시다. 손을 내밉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어린이를 축복하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원했으니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보물.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에게 축복의 격려의 박수 쳐줍시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